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20대 때 처음으로 이제 대구라는 곳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위쪽 지방에서 살다가 이제 대구라는 곳에 와서 지금까지 쭉 살게 되었는데 처음 와서 제가 당황했던 것은 언어의 소통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대화를 하기에 소통이 잘 이루어졌지만 중간중간 사용되는 단어들이 처음 접하는 저에게는 조금은 생소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디다. 이게 저한테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디다는 어디 뜨거운 것에 데였거나 이런 표현으로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디다, 대다, 대. 알고 보니까 그 뜻이 상당히 힘들 때 쓰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새그럽다. 이게 조금 헷갈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뜻이 시다라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에서 말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같은 한국말이었지만 영어에서 한글로 또는 한글에서 다른 나라 언어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번역이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글을 옮기고 번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직업입니다. 번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게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화입니다. 작가가 이런 의도로 글을 썼지만 이 다르게 번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환경과 살아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번역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저희가 방금 읽었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알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심지어는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잘못된 번역은 아니지만 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것이며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시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대체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에는 그동안 다르게 이해해왔던 단어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단어에 따라서 이 전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장에서 선포된 이 예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말씀 중에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거해 버리신다,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단어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 단어는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로. 기본적인 뜻은 들어서 올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집어 올리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로의 두 번째 뜻은 짊어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이 구절에서 지고라는 단어가 바로 아이로, 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로의 마지막 세 번째 뜻은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들어올리면 들어올린 그 자리에 원래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거하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거하다라는 뜻이 사용된 구절은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무장을 빼앗고, 이 구절에서 빼앗고라는 말이 바로 아이로, 제거하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서 세 가지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어올린다, 짊어진다, 그리고 제거하다. 한 단어에서 세 가지 뜻을 사용하다 보니 이 성경 번역자가 어떤 뜻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말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완벽하고 완전한 번역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포도원 농부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본문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구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여기서 제거해 버리시고가 아이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이로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번역가는 이 아이로 단어를 세 번째 뜻을 사용했습니다. 제거해 버리고. 그런데 과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말로 번역하면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를 단호하게 잘라버리시는, 마치 인정사정 없는 농부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런 이미지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도 잘리고 싶지 않으면 어서 가서 열매를 맺어라. 이런 강력한 촉구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비유는, 오늘 읽은 이 비유는 이런 강력한 촉구의 메시지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마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걸까요? 성경에서 아이로라는 단어, 요한복음에서도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세 가지 뜻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들고라는 말이 첫 번째 뜻인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 비둘기 파는 사람을 내쫓을 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들을 짊어지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신문을 받으실 때 군중이, 많은 무리가 빌라도에게 외쳤던 말입니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아이로가 마지막 세 번째 뜻인 제거해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아이로라는 단어는 성경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세 가지 뜻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나오는 제거해 버리시고가 적절한 번역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를 농부 하나님께서 어찌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한글과 영어 성경 모두 이 아이로의 세 번째 뜻인 제거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첫 번째 뜻인 들어올리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전체를 보았을 때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는 총 3가지 종류의 가지가 등장합니다. 본문 2절에서 2가지 종류의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 6절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가지가 등장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지들에 대해서 농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첫 번째 제목과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가지를 들어 올려 주십니다. 햇빛을 잘 받는 가지가 있지만 햇빛을 잘 받지 못하는 가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지들의 능력 때문이 아닌 자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잘 받지 못해 열매를 더디게 맺는 가지를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가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잘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 주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가지를 잘라 버리는 농부는 사실 좋은 농부가 아닙니다. 지지대에 묶인 가지 중에서 위치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그늘진 곳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지는 늘 그늘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햇빛을 잘 받는 가지보다 열매를 맺고 익어가는 일에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단지 그늘진 곳에 있어서, 그리고 햇빛을 못 받다 보니 열매를 못 맺는 것뿐입니다. 이때 농부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늘 속에 있어서 햇빛을 받지 못한다고 그런 이유로 가지를 잘라버린다면 매정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를 자르지 않고 햇빛을 잘 받도록 위로 들어 올려주시고 돌보는 일이 농부의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아이로를 들어 올리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가 햇빛을 잘 받도록 들어 올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과 중심이 아니십니다. 과정을 보시고 들어 올려주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마치 그늘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집중하고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다면 분명 농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가지에 장가지를 치십니다. 가지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농부의 가지치기가 없다면 가지는 풍성한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장가지를 치십니다. 욕심, 탐욕, 시기, 질투와 같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가지치게 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이때 가지치기는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에서 새로 솟아나는 장가지를 치는 것이고, 가지의 끝을 잘라서 웃자라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장가지를 치십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길 원하고 계십니다. 나쁜 열매가 아니라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나쁜 습관이나 나쁜 인격이 있다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나에게 붙어 있으면 결국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참된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마추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불필요한 것, 그리고 입만 무성한 것, 다른 과실의 양분을 도둑질해가는 장가지만 골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의 가지치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 시작의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가지를 던지며 경고하십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영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고 떨어져 나간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가지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 경고 역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가지는 사실 농부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미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간 가지는 풀로 붙이거나 그리고 끈으로 묶을 수도 없습니다. 양분과 수분을 이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거두어서 불쏘시개로 쓰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과실을 맺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버림을 당한다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이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한번 경험해보고 깨달아라, 이게 아니라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읽게 되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유일까요? 본문 4절의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중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단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거해 버리시는 매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늘진 곳에 있어서 햇빛을 받지 못하는 가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위로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 바로 포도원 농부이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비록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농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고, 그늘진 곳에 있다고 낙담하지 말고 포도나무에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떠오르는 말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입니다.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선교 사역이 너무 힘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힘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한창 열매를 맺고 있는데 중도에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이 완전히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가 어려서 험난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마가 요한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다시 일꾼으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십니다. 쓰라린 중도 포기의 과거가 있는 마가 요한이지만 훗날 그는 베드로와 바울에게 둘도 없는 선교 사역 동역자로 인정받습니다. 처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포기했지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을 들어 올려 주셔서 끝내는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2절에 아이로를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읽지 말고 들어 올려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바꾸어 읽는다면 전체 비유가 문맥적으로나 그리고 훨씬 자연스럽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본문 4절에 예수님께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가지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질책도 없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더라도 가지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기적으로 열매를 일찍 맺느냐 아니면 조금은 늦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열매의 중요성보다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열매라는 결과보다 예수님께 거하는 관계를 중요하게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 열매라는 결과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가지는 절대 따로 독립해서 존재하지 못합니다. 가지가 나무를 벗어나 독립을 했을 때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지와 같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남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자를 절대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이번 한 주 더욱 예수님께 붙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그리고 열매도 맺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결과를 낼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까만 고민했던 이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과보다는 주님과의 관계를 집중하고 우리가 열매보다는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늘에 있다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그늘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눈물을 공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